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4장은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개인적인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직분론이 나왔죠. 직분론을 넣은 이유. 에베소서가 이제 기록될 당시가 역중서신을 가지고 62년도에 기록했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이제 옥중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서 다 끝나고 로마로 이제 잡혀갔을 때 쓴 이런 기록들. 근데 왜 이제 갑자기 에베소서 일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다가 직분론을 갖다가 중간에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려면 6년 전으로 돌아가요. 6년 전 정도에 기록된 성경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55년, 56년에 기록되어 있고 그 6년 후에 에베소서가 이제 기록되고 있죠. 6년 전, 55년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있는데 마귀로 나가가지고 빌립보 지방 지나서 고린도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두 부부가 이제 마치 고린도 쪽에 와가지고 거기서 만나는데 직업이 똑같아요. 장막만 그린 직업. 브리스하고 아굴라가 신앙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바울은 선교 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이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또 성령의 활동적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급속도로 막 부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부흥되는데 바울은 이제 개척자가 아니라 전 선교지로 나갔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튼튼하게 세워놓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왔죠. 그리고 이제 6년 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한 7, 8년 후에 7, 8년 교회가 좀 든든히 돼 있죠. 든든히 돼 있는데 고대는 이제 이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교회 개척해가지고 단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순례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하고 순례교회를 세우고 이동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담당하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또 그 당시 이제 거의 평신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평신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결교회 같은 경우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데 유대인 해당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해당에 있었으니 맡은 자가 책을 졌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래 풍수, 유대인의 풍수는 뭐냐면 공적으로 해당마다 이렇게 담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당장이 있어요. 오늘 목사가 장이 있는데 해당장은 주로 설교하는 것인가 총괄 관리하고 있다가 인도할 사람이 없으면 해당장이 해요.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온다. 똑똑한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그 사람 세우고 자기는 물러가고. 그게 이제 유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쉬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름난 사람이죠. 로마 신분을 갖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아주 실력파이기 때문에 각 아시아 지역에 유대 해당대가 많았어요. 만약에 당연하게 유대에서 올라온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선권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데 시대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에베소에 갔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니까. 많이 성장하면서 특별히 그 바울이 세운 교회, 아시아 전체 교회 중에서
가장 성령의 능력이 활발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지금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부흥하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파벌이성. 저 광주 중앙교회 옛날에 전라도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뭐 소식 안 듣고 있는. 아이고 광주 중앙교회 어떻게 해서 3개로 갈라져 버렸어. 후임자를 물려줬는데 그 후임자가 그러면서 둘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또 나눠졌어요. 근데 지도자가 있어도 당회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완전 교회가 크다 보니까 파벌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 교회 내에 또 파벌이 생겨요. 이해를 하려면 성경인가 봐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느냐. 고린도 전서 1장 11절 12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도자가 있어도 교회가 나눠지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뭐 교회가 목사 있으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벌써 몇 파요? 4개 파. 아니 여기도 그리스도 파까지 나와요. 파가 4수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크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대 상황에서 가나가면 이때가 이제 교회가 생성된 지가 62년이니까 30년이 지났죠. 30년의 교회가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봐요. 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으로 이름 거론되는 100명. 재림에서 100명. 예전에 그래도 한 20년 전으로 가면은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박대성이, 문성명이, 나온몽이 몇 명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20년을 흐르면서 많은 이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근데 30년이 흐르면서 뭔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요. 고린도교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자체 문제가 생겨요. 직분자. 근데 고린도 3장에 보면 그 상태를 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왜 되나요? 잘났다 그러니까. 저쪽 파들 보면 야 우린 예수파다 그러니까 예수파가 제일 높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드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아볼로파는 평신도니까 제일 낫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최고다, 네가 나쁘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상태를 은사는 많은데 영적 상태로 맨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니까 그 상태가 뭐야? 어린아이. 근데 그로부터 6년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잠잠을 시켰는데 에베소 교회가 먼저 이제 개척이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개척의 기록이 찾기 쉽지 않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이미 이 당시는 이미 우리는 신학교가 있어요. 두란노 서원 해가지고 에베소 신학교가 있었고 또 에베소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신학교가 있는 지역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컸겠어요. 그래서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와 연결된 사람 앞에 뭐예요? 사도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있었죠. 복음 전환자 있었죠. 목사가 있었죠. 교사가 있었죠. 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는 중간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으니까 가면 당연히 에베소 교회에 들리는 거예요. 로마로 가면 거기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목사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교 하는 교수도 있지, 사도들도 있지.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세요. 오래 털을 잡아서
그래서 미련해. 일반 기존 성도들 같으면은 사도들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 본성하면서 이제 새신자들 막 들어오죠. 또 나그네들이 들어오죠. 그럼 문제가 또 고린도처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에베소 교회가 알고 있는 직분자들, 에베소 교회 직분자가 아니에요. 연구한 그 직분자들을 거론하면서 안심시킨 거. 이미 이제 고린도전서에 말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에 말했던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생략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혼동됐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말했는데 이와 같은 뜻으로 에베소서를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멈췄죠. 고린도 3장 4절 보죠.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 당시 이제 예수님은 거기 없었던 거고 게바도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럼 이제 바울과 아볼로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웠는데 바울이 가장 쉽게 나는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섬기라는 동역자일 뿐이다. 4장 12절. 또 우리 교회가 크면 목사가 신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력 사건이 뻥 터져가지고 큰일 났는데 교회가 그래요. 교인들이 이게 지식이 잘못되니까 모든 교회 직분자는 나를 돕도록 보내준 하나님 일꾼들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교만해버리면 문제가 터지죠. 대통령이 뭐예요? 국민의 제일 종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따르는 문파들, 박파들, 패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떠받들여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6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터진 걸 보고 이보다 이제 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심각하게 생기니까 미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근데 일꾼들의 목적,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일꾼들이나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완전히 잘못 썩어가지고 직분하고 자기 걸 누리려고 드러내려고 이런 것 아니죠. 종의 직분.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 영혼 구원 받도록 돕는 자. 바울이 정확하게 했죠. 고린도 교회를 할 때 이제 고린도가 깨달았죠. 깨달아서 아무리 사도가든 누구든 우리를 돕도록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성장한 교회니까 설명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한 단계 더 넘어서 오리지널 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교회를 굳게 세우려고. 교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서로 성도들을 이해하고 돕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 떠나는 직분은 아무 필요가 없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생 얻는 사람은 딱 하나요. 예수님 대신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를 고상하게 보낼 때는 에베소 교회를 성당가요. 13절 앞에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재밌는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한 단계 컸죠. 아이나 청년. 그러니까 일반 바울의 서신서를 나눌 때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런 장년입니다. 청년 장년의 수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나중에 교회에 뭐 직분 받으면 생각이 막 바뀌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장성한 사람.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 가장은 뭐예요? 가장 생각은 이 집안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까? 그것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장성했으니까. 믿음대로 장성한 사람은 뭐냐? 딱 하나예요. 네 하나님께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드냐? 우리 가족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드느냐?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직분자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잘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자랑해. 한국교회 교인들. 첫 번째 뭘 자랑해?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근데 내가 예전에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목이 이렇게 그냥 뻣뻣해가지고 뭐 순복음교회 다니면 다 끝난 것 같고 큰 게 다 끝난 것 같고 두 번째 뭘 자랑해요? 직분. 교회와 직분 가지고는 천국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소속한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소속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교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꾸려졌을 때에 한국 교회는 교인만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쓸데없는 데를 많이 써요.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영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교회에 소속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있음으로써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목적, 교회. 교회가 커져버리면 요즘 이제 종교계 학교가 터졌어요. 제일 먼저 터진 게 이제 우리 공항 터졌습니다. 뭐가 터진지 모르겠어요. 공항, 녹지 만들어 놓은 거 전부 세금 물렸어, 지금. 세금. 상업성이 아니면 세금 안 물렸거든요. 왜? 이득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인천공항 세금부터 터졌어요. 그 다음에 터진 것이 학교대잖아. 학교를 이제 학교를 짓는다고 땅을 많이 샀잖아요. 거기 지금 세금 100% 지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교회.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교회가 이상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 교인들 전체가 무슨 생각이냐? 땅 사는 생각이에요. 물론 땅 잘 사면, 좀 사면 몇백억씩 터지냐. 올라가지만, 왜 땅을 사? 하나님이라. 우리나라도 이제 존경받는 교회들이 많죠. 교회 건물도 안 짓고, 땅도 안 사고. 그게 원래 올바른 거예요. 목적. 교회가 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신약 시대에 와서 딱 하나야. 딱 한마디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천국. 다른 거 안 했어. 땅 많이 사라. 교회 키워라. 이게 아니고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거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직분자들은 뭐냐? 직분자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 이론이 됐을 때는 가장 큰 목적 하나다겠죠. 영혼구원이 제일 급한 거고, 영혼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하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번에 비싼 돈들을 광고 냈지만, 한 사람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의 일꾼이라면 투자금보다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안 써보면 어때요? 직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빚을 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손해는 안 나요. 하나님에서 손해가 안 나요. 계산하지 말고 딱 목적하는 직분자의 목. 우리가 항상 위에 볼 때도 목사님 물론 존경은 해야 되지만은 아닙니다. 저들은 누구냐? 내가 신앙을 잘하도록 나를 돕도록 보낸 사람입니다. 신을 만들면 안 돼. 한국은 1000명만 지나면 신 만들더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왜 교인들이 만드느냐? 나 드러내려고. 우리 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는 사도라고 높이지 말고 선자로 높이지 말고 다 누구냐? 너희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얼마나 멋있게 썼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 그걸 알았어요. 근데 뒤에 문제는 어린 나이와 같은 교인들이 이제 또 생기죠. 그들이 문제니까 그들에 대한 경고 이런 거죠. 잘 배워가지고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것이 큰일.